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오 삼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속 깊은 동굴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평생 동안 사는 수도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도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앞에 섬뜩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았더니 어떤 수도사가 그 수도사 원장 앞에 넋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다른 수도사 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왔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있던 수도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았고 찬양 소리도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기도 소리도 우렁차게 울려 퍼졌는데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가고 없다고 텅텅 비었다고 그래서 고민이 돼서 원장 수도사님을 찾아왔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도원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 중에 사람으로 변장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부흥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도사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때 그 수도원이 부흥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수도사가 자기 수도원으로 갔어요. 가서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야 우리 수도원이 부흥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왠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인가? 이분이 하나님인가? 이제 색안경을 끼고 서로 보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말도 조심하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더 뜨겁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것 때문에 그 수도원이 부흥되어졌대요. 하나님 계셨을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계시죠. 성민교회 안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하시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근데 잘 듣고 싶지 않죠. 하나님, 내가 슬퍼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통곡하며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도 저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디 있냐며 맨날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근데 마치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틀렸어,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중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오늘은 전도사님도 안 살아본 날을 살고 있어. 너희들도 안 살아본 날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잘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해, 기도해야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정말 잘 알아들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철야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르죠.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르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늘 갈구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늘 내가 찾도록 찾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여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첫 번째 여기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기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된 자로 누리는 삶을 살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십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도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세요. 또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단 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해요. 알고 계셔도 이야기해야 해요. 엄마 아빠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엄마 아빠가 내가 필요하는 거 다 알고 있을까? 다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엄마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시선이 가죠.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죠? 시선이 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한 번 더 보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때가 너무 급하죠. 그리고 수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왜 응답 안 해주셨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급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그때가 적기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가 작년에 리모델링 했어요. 그때가 적기였습니다.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때가 적기였습니다. 방역 방침도 그때가, 우리가 공사할 때가 적기였습니다.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아니 무엇인가 더 했더라면 좋았을 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건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애달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차키 주고 집키 주며 칼 들고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성숙하고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운전할 수 있을 때 차키도 주고, 집을 열고 닫고 할 수 있을 때 집키도 주고, 칼로 무언가 자를 수 있을 때 칼도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되지 않아 속상해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인지를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는 조카가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 조카 중에 3명의 아이가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아이들 중에도 제가 신뢰하며 믿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 운전 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때가 돼야, 하나님 수위에 차야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았더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고 이런 것들을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문제를 우리가 또 끌어안고 집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였지만 다시 둘둘둘 말아서 집에 다시 들고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틈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자녀의 문제도, 내 남편의 문제도, 또 건강의 문제도,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운 상황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길 땐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고 또 구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졌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제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할 땐 하나님 찾지 않지만 고난 중엔 더 하나님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알아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병환 중에 있고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게는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심령 가운데 콕콕콕 박히는 그 순간 이 땅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참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아가서 이야기하시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즈음에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 부르시지? 라는 물음표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려면 어디서 사랑해야 할까요? 성전에서 예배하며. 그것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깊이가 여전히 알고 있었던 단어이고 문장이었지만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는 더 큰 감사와 은혜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할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받고 누릴 때보다 섬기고 나눌 때 더 기쁨이 넘쳐납니다. 만약에 내가 받을 때 50%였다면 내가 나누고 베풀 때 그의 기쁨은 100%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더 맡기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선과 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내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리는, 세우고 살리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해내는 성민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 가운데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손 앞에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낸 것처럼 내 자녀도 어렵고 곤고할 때 하나님 찾으며 살아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가 계속 드시면서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앓으셨어요. 그러니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민하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게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아빠가 믿음으로 살아낸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잘 지켜보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잘 지켜보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우리가 살아낸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낼 거예요. 결국 제가 살아낸 걸음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살아낼 거예요. 전 그래서 기대가 돼요. 저보다 더 잘 살아낼 거니까요. 저보다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거니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잘하시면 됩니다. 부모 된 우리만, 할머니 할아버지 된 우리가 잘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 보고 그냥 쫓아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 텐데요. 고단한 인생길 함께 찬양하도록